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똥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무엇이 안 됐을 때 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지 못한 거야. 질병 때문이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근데 제가 중2 때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차를 탔는데 차가 20분 늦게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10분 정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각하는 걸 쭉 세워놓고 너 왜 늦게 왔어? 늦게 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학생은 엄마가 밥을 늦게 줘서요. 시계 알람이 울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차가 20분 늦게 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만 야 핑계 없는 무덤 없어.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 핑계가 있어. 손바닥 대.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때리시지. 저는 그때 사건 이후로 핑계 대면 안 되겠구나. 이 어린 이 15살 마음에 난 핑계 대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김건모의 너는 내게 핑계를 대지 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뭐가 되지 않았을 때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핑계 대지 말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앉아서 안 되는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핑계 대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면에서 초나라의 가사, 즉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적국 초나라가 이 동서남북에서 옥죄어오면서 초나라로부터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바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이 초나라로 우리가 둘러싸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모두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80년대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사셔서 이만큼 이 나라를 살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땠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한국 강산에 많은 분들이 가서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는 심정으로 얼마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기도원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름마다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이 유명한 전남의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앞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 앞에 수용자 있는데 수백 명이 엄청나게 모여 수용하면서 치킨 먹고 뭐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에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겠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돌파되지 않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요? 그러면 죽을 만큼 기도할 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대면 교회 활동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 만난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IMF도 이겨낸 저력 있는 국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제까지 이겨낸 거룩한 성민 코리아인 줄 믿습니다. 나의 100%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100%가 합해졌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어려움이 돌파되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부르심은 먼저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축사하며 치유 사역과 성령의 불의 임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세상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위기 가운데 쓰러져 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불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호미로 파던 인생이 삽으로 파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삽으로 땅을 파던 인생이 포크레인으로 파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요, 호미로 땅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섬에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한 100평 정도 땅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서 제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꽃갱이로 땅을 파면서 땅을 읽었었습니다. 이 꽃갱이로 땅을 100평을 읽는 데는요,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땅을 바꾸는데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 힘으로는요. 그런데요, 트랙터로 가면요, 100평은요, 몇 분이면 간 줄 아십니까?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사실 성도님이 경운기가 있었어요. 경운기로 파면 100평, 한 150평 정도 되는데 뭐 한 3, 40분, 1시간이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꽃갱이로 파다가 제가 이 꽃갱이로 땅 파다가 뭐가 온 줄 아십니까? 50견이 왔습니다. 40대 초반에 50견이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고통스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운기로 팔 것을 트랙터로 파면 될 것을 뭘로 팠다고요? 제가 꽃갱이질하니까요, 50견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위기와 상황을 우리의 호미로, 우리의 삽으로 파려면 해결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경운기가 아닌 트랙터로 땅을 일구듯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어디 사람이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내리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했고요, 뚝심이 있고 털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준 고기와 물을 먹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밤과 이세벨과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기적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붙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난세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의 난세 가운데, 영적인 난세 가운데 이런 영적 거장들이
주의 종 안에서 또한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 30절 말씀에 의하면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을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오므리보다 몇 가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뒤처진 것이 아니에요. 아방의 시대가요 오히려 초창기 북이스라엘보다 더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월등히 올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GNP, GDP가 올라가느냐, 문화적 혜택을 누리냐를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선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시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일까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아방은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보다 더 악했고요. 그의 아내 자기보다 더 악했던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에 관양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니죠. 다른 거짓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상 숭배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아방 시대 때는 이세벨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 많은 잘못된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학점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우상인 거예요. 청년들은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스펙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스펙스. 이 스펙스가 바로 스펙들이 모인 것이 스펙스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프로스펙스가 뭔 뜻인가 하냐면 정말 스펙이 있는, 탁월함이 있는 최고의 어떤 제품이라는 뜻이죠. 이름에 참 멋진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이 스펙스를 사랑합니다. 프로스펙스를 사랑하죠. 많은 프로가 되고 싶은, 남보다 월등하고 싶은 스펙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스펙을 사랑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정작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최고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것이 웰빙이다. 이런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남자를 사랑해. 남자인데 그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거에 비해서 교회는 헌신해라. 죄짓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영혼의 생명을 바쳐라.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제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서는 이런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만 세속적인 사람, 이 제자도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는 교회의 그 수많은 말씀이 귀찮은 말씀, 거부되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요, 예수 제자교회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인 목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딱딱해. 예수 제자보다는 좋은 이름 있잖아. 함께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 더 넘치는 교회. 이 형용사, 은혜스러움,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이름 참 좋죠. 근데 저는 좀 본질로 승부하고 싶었어요. 뭐 다른 이름보다 예수 제자교회, 생명을 건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름 그렇게 지어놓고 안 살면 의미가 없죠. 부드러운 이름을 지었고도 강력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강하고 도전적이고 생명건 것보다는 부드럽고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위로받고 싶은 그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누구 때문에 괴롭게 되었대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괴롭게 한 건가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내가 하고 싶은 신,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신을 섬기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우상 숭배의 결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제가 1절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는 것은요, 그냥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저주는 극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전 저주라고 봅니다.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간음과 죄악과 음란함으로 타락한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컨디션이 뭡니까? 그 죄지은 세상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짐승과 곡식과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양심은 있어요. 왜요? 바알이 맞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는 바알이 아세가 좋잖아요.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서 술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내고 은행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니까 바알도 아세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저 머지않아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믿을 거예요. 언제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에서 아세라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만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가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롤러코스터 하듯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받아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 여호와의 불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결단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먼저는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간 거예요? 백성이 간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럴 때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50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믿는 제사장과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23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불이 내린 신, 진정한 신, 살아있는 신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아멘. 그러나 불이 내려 이 제단의 가축에게 불이 내려서 태우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을 알지만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인 줄 믿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씀 가운데 말씀과 체험이 있을 때 진정한 신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순교하기까지 자기 삶을 사대밥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죽었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맛보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서 순교했어요. 어떤 거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식적인 수많은 구약의 지식을 달달달 암겼던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지만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않았지만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생명 들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불이 아니라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불이 내렸지 지식적인 불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불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낸 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은 잘못된 행동을 벌입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거짓 신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자기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개인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갈까요? 우상한테 갑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어떤 무당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업장에 오시는 분들의 반절이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 심지어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도 오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갔을까요? 왜 사울왕이 신접한 여에게 갔을까요? 뭐가 안 들린 거예요? 우린과 둠빔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경험했던 자는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교회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과 동시에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불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의 규례에 따라 칼로 창으로 몸을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첫째,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고랑을 만들고 먼저는 무엇을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제단이 수축되었습니다.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먼저 보세요. 1절에는 백성들이 왔어요? 엘리야가 갔어요? 엘리야가 갔죠. 30절은요. 모든 백성을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교회에도 계시고 삶의 처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인이 속한 교회 주일 전에 주일마다 주일 선서를 온전히 드리고 틈 나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에 빠지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잖아요. 제가 처음에 볼링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볼링을 처음으로 25년 전에 6년 전에 신세계 했는데 볼링을 첫날 치고 나서 제가 첫 게임에 130이 나온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3개 나오고 너무 좋아서요. 잠자는데요 볼링공이 머리에서 굴러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볼링 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바쁜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야, 돈도 없는 대학생이 그 다음날 안 갔겠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영안이 열리셨나요? 갔습니다. 일주일 갔습니다. 근데요 일주일 동안 쳤는데 제일 잘 나왔을 점수가 첫날 첫 게임에 쳤던 130입니다. 그 뒤로 130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안 왔습니다. 일주일을 하루를 빼놓고 갔습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을 돌파하고 해냅니다.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그들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모든 종교가 만드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절이 있어요. 절도 있고 뒤에 가면 무당집이 있습니다. 그 무당집을 향해서 악한 영 떠나가라고 대적하고 축사하고 있는데요. 야, 옛날엔 처음에 갈 때는 응사는데 요즘 깨끗해졌어요. 많이 대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짝 보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당집에도요 점집에도 수백만 원을 들여서 금을 칠했는지 금색깔인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요 구판을 벌어지면 어마어마하게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구판을 벌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 강대상은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차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요 수백 명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짓신인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응답하시는 참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기도의 대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교는 가장 유리한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정의하기를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결국 선교는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의료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중국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요,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워십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거 춤춘다고 예배한다고서 뭐가 달라질까? 근데 그분들의 이론이 이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의 재단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는 죽음의 장소 같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돌파되기 위해서는 귀한 재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대가를 지불한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 1장,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통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값 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값 없는 제사가 아니라 값 있는 제사. 예배를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만이 제물이 아닙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11조 헌물 귀합니다. 그러나 11조 헌물도 귀하지만 더 귀한 제물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린 것입니다. 그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 각을 뜬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갈라서 목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을 자르서 마디마디 잘라버리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태워드린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들은 지금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송아지만큼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그 귀중한 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호레산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산 꼭대기까지 물을 들고 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요? 물을 부었습니까?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3번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물을 부은 것은 믿음의 헌신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잘 타려면 뭘로 해야 돼요? 부싯개. 여러분 정글의 버튼 보세요. 막 해서 비벼서 불 킬 때 족장에 딱 불 붙일 때, 김병만 씨가 불 붙일 때 누가 옆에서 불이 잘 타게 하고 물을 붓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밥을 굶을 것입니다. 안 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잘 붙기 위해서는요, 뭘 부어야 돼요? 불을 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쏘시개를 모아둬야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고 해도 물을 붓는다는 뭐예요? 이게 반대적인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송아지도 귀하고 물도 귀하지만 우리 자신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헌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을 드린 사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린다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따라 11조를 돌파하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돌파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온전한 11조를 들 때 하나님이 나의 곳간에 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행 가서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 내가 유튜브 보면서라도 주일날 성수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주님의 번제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송아지와 물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귀한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헌신, 우리 삶의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제물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제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변화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 20년 전에 전도사 때 월급이 65만 원 받다가 막 70만 원 받다 그랬어요. 신대원 학비가 한 학기 한 200만 원이 됐었습니다. 200만 원. 그런데요, 70만 원 받고 전반기 때, 후반기 때 8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해서 한 100만 원을 아끼든지 카드를 긁든지 해서 내는 겁니다. 2주 후에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너스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게 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게 됐어요. 이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주일 성수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제가 아는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집회가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참석했습니다. 무심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원장님이 강사님에게 드릴 지금 예물, 강사님께 드릴 사례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쫙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들리는 거예요. 그 100만 원 내라. 네가 내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생각해보세요. 학비 2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인데 그거 내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앉아있는데 설교 시간 1시간 내내 네가 내라. 나중에는 막 울었습니다. 2가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 학비도 못 낼 상황에 그 돈 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얄밉지 않고 하나님 속상해서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물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많은 부유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중에 가장 가난한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례비 드리기를 원하신다니 나에게 얼마나 축복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그 수표 들고 와서 원장님께 드렸더니 원장님은 할렐루야 사례비 채워졌습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는 너무 얄밉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2주 후에 학비를 드려야 되는데 2주 마지막 날까지 못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로도 한 번 더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100만 원을 정말 생활도 힘든데 카드 돌려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100만 원을 어디 집회 가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더 돈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잖아요. 더 돈 없어요 하나님. 나 없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너 카드 있잖아. 하나님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헌금 내는 게 성경적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주신 거예요. 너는 카드 긁어서 밥 사 먹잖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 드리다 말고 나가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냥 또 100만 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00만 원 뭐 전도한테 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님한테 200만 원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참 하나님은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을 2번 드렸는데 전도사 때 정말 힘들 때 카드 돌려받고 살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더라 너 물질 시험 통과했다. 할렐루야. 저는 200만 원 드리고 물질 시험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들이요 물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힘들 때마다 막 사역하다가 빚져서 막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데도 누가 찾아와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을 갚아주고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에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재물을 카드 긁어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열람하시고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귀한 거예요? 물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물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물을 붓는 믿음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모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먼저 어떤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게 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한 헌신과 함께 귀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하게 제단의 제물 앞에서 기도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돌파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생명 걸고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는 지금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적당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정욕대로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도 왜 응답받지 않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받으실 때 그 분량에 차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50%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절대적 기도, 강창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다 알잖아요. 속으로 해도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적당히 기도하시니 아니에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그럴 수가 있대요. 이 땀에서 핏방울이 섞일 수가 있대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집중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요. 그럼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이 나면서 이 땀에 피가 섞여버릴 수가 있대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아시죠? 내일 갈게요.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비군과 특전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특전사를 나왔고 해병대를 나왔어도요 예비군 옷만 입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한 20년 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요 막 달고 옵니다. 해병대 어떤 사람은 막 특공대에 나왔던 사람들도요 예비군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옷 하나 다 풀에 찍어 칼빈 소총 질질 끄시면서 선배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알았어. 선배님들 모으는 데만 1시간 걸려. 총도만 대충 쏘고 누워서 그냥 담배 피고 짱박 끼고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예비군 마크만 달면 군기가 다 빠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예비군 안 할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특전사는 어떨까요?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가 UDT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아예 몰라. 중국, 북하고 오든 말든 이거 오늘 라면 하나 끓여 먹자. 짱 밖에서 그냥 우리 한번 문어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문어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 했다면 어떻게 돼요? 총사령은 아니더라도 총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예兵과 특전사의 훈련은 다릅니다. 마치 유람선과 전투선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 타고 타이타닉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천국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전쟁은 유람선을 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해경선처럼 군함처럼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유람선 타고 이 땅에 사시지 않았어요. 피 흘기까지 싸우시면서 돌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반복은 뭐예요? 그만큼 간절한 걸 의미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불 내려달라고 불 안 내리면 저 죽어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 내릴 걸 믿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가세라는 우상임을 알게 해 주시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 아시죠? 구도수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수 성공을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그 신학교 집회, 많은 목회자 집회 때마다 이 D.L. 무디가 와서 막 성령 받으십시오. 설교는 항상 그겁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끝나고 설교 시간 사이에 D.L. 무디가 나침반 철자가 한 100개는 틀린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강사로 초대했던 분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D.L. 무디는 설교 한 편에 100번 틀릴 정도의 학문적으로 부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00번 틀리면서도 D.L. 무디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됐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이 조국 강산에서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 받았던 그 성령의 불로 이 나라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성도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이 밥값 아끼면서 용돈 아끼면 책 사서 보고 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용돈의 반절을 제가 한 달에 한 20만 원을 썼는데 10만 원치 책 사갖고요. 한 달에 10만 원치 책 사서 읽었었어요. 그 지성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을 읽었다면, 책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진뱅이로 눈먼 자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병으로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과 상처로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병들어 우울증, 지금은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 같아요. 암병은요 요즘 초기 발견하면 거의 100%, 90% 이상 고칩니다. 암병은 고치지만요, 한 번 우울증이 오고요, 한 번 조현증이 그 마음에 오면요, 10년, 20년 세월이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치유받는 분들, 어떤 분들이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한 성도님은 20살 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치유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부어질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종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서 목사 한 수를 받고 잠시 휴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척을 해야 될 건지 청빙을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제가 몇 달 동안 휴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유명하다고 하는, 제가 하늘산에 갔습니다. 하늘산에 그 이천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공무다리 하신 분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의 불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을 부경자한테 다녔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한도 이상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돌파하고 싶어서, 그때 우리 아내가 첫째 낳고 둘째를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주에 저희 아내를 저희 형집에 맡기고 제가 하늘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 있으면서, 그때 겨울이었어요. 이 철원 파주인가요? 이 하늘산 기도는 겨울 되면요 밤 기온이 영하 10도 이상 내려갑니다. 영하 10도 되는데 이 비닐을 하나를 뒤집어 쓰고 제가 이천선 목사님 그 무덤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 미신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떤 믿음의 결단이죠. 밤 한 10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합니다. 영하 10도 되는 그 온도 속에서 이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이천선 목사님 그 무덤이 제일 그 기도 꼭대기 쪽에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여기에 지금 누워 계신 이천선 목사님, 뭐 뼈밖에 없죠.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누워 계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됐잖아요. 이분에게 주신 불을 저에게도 주세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시럭거리면 무서워.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정말 고통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추억입니다. 제가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불 받고 있는지 아내가 5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와서 애기 손잡고 임신해갖고, 여보 기도하고 있어요? 불 받고 있어요? 저를 점검하러 왔잖아요. 아내가 점검한 후에 며칠 후에 불 받은 줄 믿습니다. 아내의 성화를 못 이기고 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고 귀한 제물을 드리고 또 세 번째 뭐 했다고요? 기도의 불을 붙였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도요 그 하늘산 가서 기도하는데 사역 그만두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100만 원 헌금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불 달라고. 그때 저한테 100만 원을 최고였죠. 하나님 그 100만 원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온전한 번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모든 상황이 돌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머뭇거렸어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들이 엎드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방황한 그들이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 뭔가 미라클 사인, 기적인 거예요. 이적인 거예요.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물질의 돌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마음의 질병이 고쳐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불이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세 번째,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게 된 줄 믿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 바알 선지자를 끌고서 즉결 처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잘못된 사상과 가치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사이좋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 지어다. 대적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악한 자들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백성들의 관심은 사실 처음에 뭐였죠? 비였어요. 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죄가 끊어지고 거룩으로 변화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비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문제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주 관심은 비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다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합시다. 서영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2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허우적거리다가 포기하고 우유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개구리는 계속 우유를 젖은 거예요. 우유가 뭐가 된 거예요? 굳어서 버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서양 속담입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상황을 핑계대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가장 귀한 재물을,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산, 그러나 그 큰 산도 우리가 불을 받고 기도할 때 무너지고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돌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영적 재단을 수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하나님 수축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무너진 재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회개가 돌파될지어다. 회개가 돌파될지어다. 주여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재단이 멈춰졌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멈춰졌습니다. 회개의 재단이 멈춰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물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불이 받기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와스카나나 와스카라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라라 와스카나나 와스카라마, 주여 와스카나나 와스카라마, 주여 돌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재단이 하나님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귀한 것을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로 돌파될지어다. 기도가 돌파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스카라마,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셨어.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배우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님, 하나님 회개했다면 사모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그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불을 부어주셨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호흡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삽으로 파는 인생이 아니라 포크레의 인생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천하시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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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돌파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하나님 불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성령의 불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이곳 가운데 이 예배당 안에 가득가득 성도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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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이 기와 이 삶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많은 죄종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죄종들 가운데 교육 가운데 정치자 이정자 대통령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더 돌파될지어다. 성령의 불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더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태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이 열방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 기도의 불씨를 태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태움으로 변화의 기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죄종들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